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뉴욕에서 왔고요. 혹시 맨하탄 들리실 일이 있으시면 연락하시면 제가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요, 은혜로 견고해지는 교회라고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주보를 얼른 보니까요, 주보 이렇게 오늘 발행 호수가 18-41호회예요. 그러면 제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18년 된 거죠, 목사님? 19년인가요? 2018년인가요? 아, 눈치가 틀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몇 년 되셨죠? 33년요. 용서하십시오.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걸 봤냐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똑같이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네, 교회는요, 신앙 고백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여러분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은 천재이신 줄 믿습니다. 네, 주는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베드로의 고백인데, 예수님이 이르셨어요.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네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니까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똑같은데요, 반드시 신앙 고백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됐다고요? 갈릴리 교회는 33년 전에 같은 신앙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모이셔서 이 교회를 시작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유지될까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어떻게 성숙하고 그 교회는 발전하게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는요, 시작은 있는데 뭐는 없다고요? 자,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시고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끝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의 시각,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는 시작은 있지만 교회는 절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전진해 나갈 때 교회의 실질적인 에너지와 파워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따라하십시오.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네, 교회는 전진과 능력을 은혜를 통하여서 공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뭐가 넘치면요? 은혜가 넘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설교 제목 뭐라고 돼 있죠?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박수를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 했어요. 네.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견고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고요, 다음 걸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자, 쳐다보시고요. 근데 은혜가 뭐야? 자, 따라하세요. 김은혜, 박은혜, 송은혜. 네. 은혜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오시면
수많은 분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여쭤본 것처럼 은혜가 뭐야? 이러면 잘 모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확정하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증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확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무엇인가, 특별히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회에는요, 두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랑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주는 사랑. 그러면 무슨 사랑이 있을까요? 네. 갈릴리 교회는 천재분들이 다 계신 것 같습니다. 주는 사랑하고 무슨 사랑이요? 받는 사랑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주는 사랑을 말 그대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때 받는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엄청 쉬우시죠? 네, 여전히 시드니 분들은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군요. 괜찮아요. 뉴요커들도 반응 안 해요. 워싱턴 사람들도 반응 안 하고요. 제가 잘 알아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는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 네. 받는 사랑은요? 은혜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은혜가 뭐야? 네. 우리 최효준 목사님이 설교 잘 하신 날,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이제 빠져나가실 때 어떻게 인사하시죠? 빨리 해보세요.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시잖아요. 네, 여러분 잘 쓰시면서도 그걸 잊어버리고 계세요. 뭔가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는 누구의 은혜요? 예, 스승의 은혜. 또 어버이날은요? 부모의 은혜죠.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때 그 사랑을 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은혜는 세 가지 사랑을 받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제가 되게 젊어 보이시죠? 반응하시옵소서. 내년에 50이에요. 그렇게 보이세요? 반응하시옵소서. 네. 저희 큰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 보이세요? 네. 한 27살로 보이세요? 네. 하여튼, 네. 자,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를 모태신앙이라고 한대요. 네. 네. 뭐라고요? 그게 모태신앙이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약 50년간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라는 것을 체험하게 됐죠. 그리고 이 은혜는 세 가지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세 가지 사랑을 미국에 가서 좀 더 공부해 보니까 이 세 가지가 공교롭게도 똑같이 유로 시작하더라고요. 유로. 영어 단어 유로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Unexpected love. 두 번째는요, Unconditional love예요. 세 번째는요, Unchanging love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셋 다 해보세요.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네. 무슨 유라고? 네. 해보세요. 예, 저는 여러분이 천재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unexpected love. 한글로 번역하면 예상치 못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unconditional love입니다. 무슨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unchanging love,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자, 되셨습니까? 첫 번째부터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사랑이라고요? unexpected love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거나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때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은 감동하시죠. 그리고 그 기억들이 분명히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저는 이 예상치 못한 사랑을 요한복음 20장 말씀에서 한번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일명 내뺀다 그러죠. 도망가고 난 뒤에 도망을 가다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모였죠? 반응해 주십시오. 어디로 모였죠?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어딘가에 모였습니다. 한 집에 모였죠. 그죠? 자, 모여서 문을 어떻게 했죠? 성경을 보시면요, 문을 안으로 걸어 잠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제가 어제 집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쑥 들어오셨습니다. 라고요?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셔가지고는 나타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첫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죠?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상당히 간단해요. 뭐라고 하셨죠? 샬롬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사복음서를 대조해 보시면 이 첫 안부를 물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제스처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해보세요. 예배를 너무 엄숙하게 드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그들의 눈이 열려 그인 줄 알아보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처음에는 알아보지도 몰랐고 샬롬이라고 했을 때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안부를 전하시고 보여주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 가운데 쓰신 분이 주님인지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따라하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것은 아니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궁극적인 것은 지금 너희들 가운데 들어온 나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말씀해 보시면요, 그때부터 그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세 번으로 말씀을 끝내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네 번째 말씀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 따라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해질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문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던 이 인간들은 누구죠? 예수님께는 누구죠? 제자들이었는데요. 누구죠? 자, 따라하세요. 배신자들입니다. 뺐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자 뺐어요. 그리고 사방으로 도망가다가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서로 약속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모여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근 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unexpected한 그 타임에,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그들 속으로 쑥 들어오셔서 그들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쑥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또다시 나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자들에게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너희들을 배신하는 죄인들을 용서하라고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저 같으면요, 저 배신하는 인간들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등에 칼을 꽂아야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배신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용서를 선언하시고 다시 자기를 내어주시며 마지막으로는 심지어 그들에게, 그 배신자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 너희가 배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배신한 자들을 용서하라고 권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당신도 똑같은 배신자죠? 매일 배신하잖아요. 우리 아닌가요? 성도님들이 교회만 떠나면 아무도 안 보는 데서는 주님을 수시로 배신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나 여러분들의 훈련의 정도나 여러분들의 성질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은 여러분들의 더러운 모습 그 자체의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 한 번 더 따라하십시오. 용서할 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용서할까 말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는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왼수에게 손을 내밀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왼수의 손을 꼭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너나 나나 알고 보면 똑같은 배신자야. 나도 배신자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인간아 너를 용서할게. 이렇게 서로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교회가 해내면요, 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쭤볼게요. 교회는 조건을 구비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심지어 주님 보실 때는 배신자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만일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야, 내가 왔다. 나 들어가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들어오셨으면 걔들이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제자들이? 안 열어줬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나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에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하시는 온타임에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타임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못할 분들도 여러분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의논하지 않고 당신의 시간에 들어오십니다. 누가 예상하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뿐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도적놈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들어오셔서 문을 안으로 꼭 잠그고 나는 절대 안 넘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인간을 놀래키시고 무너뜨리셔서 여러분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국 사람들이 이 호주 사람을 비롯해서 영국 사람들을 비롯해서 영어가 짧은 애들이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하세요. Amazing Grace라고 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요. 별 단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표현할 수 없으니까 Amazing Grace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인데요. 이건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제가 4살 때 화장실에 빠졌어요. 이거 아시려나? 저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문화 충격이세요? 여러분은 그런 화장실 못 가보셨죠?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화장실이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어릴 때 딸딸이라고 아세요? 샌들. 저희 고향 용어는 딸딸인데요. 제가 그 샌들을 신고 4살 때 화장실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 샌들에 물이 묻어 있었는데요. 그거 신고 그냥 살포시 앉으면 될 건데 제가 까불다가 폴짝 뛰어서 그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그런데 샌들이 미끄러지면서 제가 지옥으로 빠졌습니다. 저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세상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수세식이니까 그런 걱정은 없지만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그때 그래도 제가 뭐라고 문을 안으로 딱 잠그고 화장실에 앉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화장실에 빠지면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할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저는 비명을 질렀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보지 못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남자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근데 시집 안 간 자매들도 가만히 있으세요. 결혼하신 엄마들만 대답하세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남의 자식 소리는 안 들려도 그 다음에 해보세요. 진리라니까요. 진리. 남의 새끼 소리는 안 들려요. 그런데 누구 새끼? 내 새끼 소리는 어디서부터 들린다고요? 꿈에서도 들려요. 저희 어머니가 제 비명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인간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리고는 제 비명소리를 찾아서 오셨는데 화장실 앞에 오셨던 거예요. 문을 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죠? 이 자식이 잠근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도끼로 부신 게 아니고요. 손도 아니라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뒤로 백업을 하셔가지고요. 그대로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어깨. 제가 밑에서 의료를 갔는데요. 문이 와장창 부서지면서 저희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자, 저를 따라서 수렁에서 건진 내 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똥통에서 건진 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자랐을 때 어릴 때 수도가가 있었어요. 그 집 밖에 시멘트로 이렇게 발라서 수도꼭지만 나와 있는 수도가가 있어요. 그리고 얼른 제 옷을 벗기시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씻기셨는데요. 그때 제가 트라우마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비누를 잊어버리지 못해요. 따라하세요. 다이알 비누. 무슨 색? 예, 저하고 동년배를 사신 분들이죠. 노란색 다이알 비누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다 씻기셨어요. 그리고는 방으로 얼른 저를 데리고 가서 다시 내복을 갈아입히시고 옷 주시고, 제가 너무 놀랬잖아요. 그래서 놀란 자식 밥을 얼른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쌀밥에 김치 먹고 이걸 울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밥을 이렇게 먹었던 거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신학교를 입학해서 기도실에 들어갔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때 그 사건을 파노라마처럼 확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저 고신교단 목사거든요. 저 장로교회 목사인데요. 저 이단 아닙니다. 네.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자, 저를 따라하세요. 이게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다 그러셨어요. 저희 말귀를 처음에 못 알아들었죠. 이게 확 지나가는데요. 어릴 때 그 트라우마가 떠오르면서 이게 뭘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똥통에 빠져 있는 것, 자,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세요. 너는 안 있니?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상태로 보면 문 안으로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놓고 은밀한 장소에서 까불다가 똥통에 빠진 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죽을 만하면 사람은 반드시 비명을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암 걸렸을 때, 이혼했을 때, 파산했을 때, 자식 새끼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이럴 때는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어요. 그때 지르는 우리의 비명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시니까 어떻게 돼 있죠? 또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세요. 인간아, 네가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누구를 모셔드리지?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아니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저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빗장을 부수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건져주셨다고요? 똥통에서 저희를 건져주셨고요. 저는 다이알 비누 다시 생각날 때 울음이 터졌었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던 거죠. 똥통에 빠진 옷은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똥냄새가 나니까 하얀색 세마포로 다시 갈아입혀 주셨죠. 그리고 다시 새 옷 주시면서 전신갑주까지 주시면서 마지막으로는 매주 뭐 주시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밥 주시는 거예요. 이게 촥촥촥촥촥 연결되면서 내가 똥통에 빠졌던 그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똥냄새 나. 예, 겉으로는 오늘 양복 쫙 빼입고 오시고 뭐 이쁘게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속에서 나는 똥냄새는 똑같아요. 자,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세요. 예, 우리 냄새는 똑같아. 예. 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저 인간이 이렇게 하면 나는 받아들일 거고 저 인간이 저렇게 하면 나는 안 받아들일 거야 라고 생각하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는 조건을 세는 거예요. 나하고 성질이 비슷하면 받아들이고 나하고 성질이 안 맞으면 내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서 나오는 똥냄새, 이런 냄새든 저런 냄새든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냄새의 여하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뭔가가 오시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 없는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쟁이들이 왼수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아, 왼수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알고 보면 누구도 그 인간이나 나나 뭐라고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기준 앞으로 가면요, 똥냄새가 적게 나고 많이 나고 이따위는 없어요. 다 똑같은 거죠. 자기 정신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조건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조건을 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사람은 비로소 냄새나는 다른 사람을 수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셨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만 우리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연락에 다닌다고 안 된다니까요. 직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그 다음에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아우 집사님 기도할게요. 말만 한다니까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순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교회 공동체 속에 임할 때에 그 교회는 튼튼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unchanging love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상속을 얻어서,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먹튀. 뭐 하죠? 먹고 튀었잖아요. 아버지의 상속을 먹고 튀었는데요, 결국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돼지 지엽 열매를 먹죠. 맞습니까? 근데 이 인간에게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우리 집에 가면 이 짓을 안 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가기는 갔는데요, 그 본문 잘 아시죠? 여쭤볼게요. 아버지가 왔어요? 아들이 아버지께로 갔어요? 왜 갔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따라하세요. 낳은 게 죄다. 여러분, 자식들은 몰라요. 자, 결혼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니네는 모르는 거다. 이렇게. 저도 애가 셋이에요. 오마이갓. 네. 27살이라니까요. 근데 애가 셋인데요, 애를 놓아서 애를 길러보니까 그때부터 누구를 알죠?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키울 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그때서야 아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셨죠? 저 인간이 애를 낳아서 길러봐야 뭐가 된다고요? 어른이 된다 그랬잖아요. 진리입니다. 언제나 죄 지은 놈은 용서해 줄 분에게 못 가게 돼 있어요. 용서는 누가 하는 거죠?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정신이 들어서 집 입구까지는 왔지만 아버지께로 갔다 안 갔다? 안 갔어요. 누가 오셨다고요? 아버지가 오시죠. 왜요? 낳은 게 죄라니까요.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미워도 다시 한번. 아니세요? 자식 새끼들이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지금까지 애들을 키우면서 속 안 새긴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꾸는 사람은 자식일까요? 부모일까요? 부모라니까요. 미운 놈 뭐 하나 더 주세요? 진리라니까요. 밉지만 자식에게 돈을 주시고 자식에게 밥을 주시고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은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체인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랑이 부어질 때에 우리 마음에 은혜라는 것이 임합니다. 나도 받았으니까 내 새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자식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U로 시작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unexpected love. 두 번째는요, unconditional love. 세 번째요, unchanging love. 이 세 가지 U로 시작하는 러브를 G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grace.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음식 먹는다고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한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의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은혜를 받아야 튼튼해진다.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축도 끝나면 뭐 먹으러 가야 되죠? 친교해야 하잖아요. 그죠? 밥 먹으면 뭐가 튼튼해진다? 위가 튼튼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요, 푸드가 따로 있어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뭘 먹어야 된다고요? 은혜를 먹어야 마음은 튼튼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두 가지 배고픔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배고픔? 스토먹 배고픔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트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쳐다보세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네가 좀 채워봐. 남자들이 미치고 환장하려고 합니다. 네. 여자분들이 이걸 막 요구하시면요. 근데 여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남자들은요, 이 배고픔을 채우려고 해요. 맞죠? 집에 오면 뭐 달라 그러죠? 밥 달라 그런다니까요. 그게 남자예요. 자, 자매들만 따라하세요. 내가 바랄 걸 바라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트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남편이신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렁찬 아멘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두 가지 근원적인 배고픔이 있는데요. 하나는 육체의 배고픔이 있고 하나는 영혼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배고픔은 은혜라는 것을 먹어야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세 가지 사랑인데요.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앞으로 뉴욕에 돌아가서도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뭐가 채워지도록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33년 오셨는데요. 33년에 그냥 셀 수 없는 교회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오. 은혜로 견고해지는 교회. 아멘이십니까?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갈릴리 교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